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른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말씀을 듣든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양식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각자에게 최대치의 고난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내 목전에 곧게 하시고 나를 방패처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면 시인이 왜 이렇게 부르짖음을 강조하는지, 그리고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너무 절실하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이 시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그건 바로 투명함 그리고 솔직함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자, 오늘 말씀을 통틀어서 시인이 하나님께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1절에 기록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내용 전체를 묵상하면서 이 한마디 절규, 왜 시인이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이 기도하는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왜 시인은 기도의 첫마디에 내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러면서 왜 그렇게 간절하게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소리를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자, 오늘 시를 보면 이 시에 표제가 있는데 이 표제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부터 8절을 보면 역시 다윗답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강점이 뭐냐라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주 되신 하나님이 절대로 악을 기뻐할 분이 아니시고 죄인은 하나님과 머물 수가 없고 오만한 자가 하나님께 얼마나 미움을 받는지, 하나님이 거짓말과 피 흘린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역시나 이 성경의 저자 중에 한 명답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뭐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거기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 7절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는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짧은 말씀인데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장황하게 말을 안 해요.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데 핵심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진 영적인 실력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가 말로 할 수 없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도 정확히 알아요. 그러면 알면 이제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은 건 그거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이상히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답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내 기도 제목이 되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시험의 답을 정확히 알아요? 그럼 시험 문제 풀면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는 걸 푸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왜 그가 3번에 걸쳐서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내 기도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왜 이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이유는 뭐냐 하면 알아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뭔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그 죄를 안 짓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데 그 기뻐하시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괴로움이 너무너무 심했던 거죠. 여러분, 내가 몰라서 뭘 잘못한지 모르면 그건 스트레스가 안 돼요. 모르는데 그게 왜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런데 아는 게 안 될 때 사람은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되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하고 너무나 극심한 영적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받아요. 영적인 사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스트레스 가운데서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뭡니까? 주님, 내 심정을 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게 맞아요. 제가 죄인이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아파서 눈물 흘리고 있는 내 심정 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죄를 끊고 싶어하는 진심의 마음도 있다는 걸 좀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요.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돈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이 마음도 있다는 걸 헤아려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요,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복잡한 마음 가운데 조용히 피어오르는, 언제나 조용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그 또 다른 마음, 여러분,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헤아려 달라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인으로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자기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두 마음 때문에 일평생 싸웠던 사람이에요. 5절을 보면 다윗은 오만한 자가 하나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오만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위기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라를 통치하다가 내 백성이 몇 명인지 세어보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 왕인지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미칠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이거든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사탄이 동시에 그 마음을 충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만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내 안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이 오만의 이 충동을 물리쳤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결국 그가 인구조사를 감행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데 그 결과로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겸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밧세바와 동침을 하자
뻔한 거짓말을 계속해요. 하면 안 되는 거 아닌데, 이거 아닌 건 아닌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닌데 내 입으로는 거짓말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피 흘리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는데, 거짓말이 드러날 때쯤 되니까 우리아를 죽여서 은폐하고 무죄한 피를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러난 결과만 놓고 보면 다윗은 세상에 이런 악한 인간이었고 죽어야 될 죄인이 맞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오늘 다윗이 정말 다급하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안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 죄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 또 다른 마음도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나를 그냥 현상만 놓고 너는 이유 뭐 아무 필요 없고 의도가 뭔지 볼 거 없고 넌 죄인이야, 이러지 마시고, 한편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내 심정도 헤아려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시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택자가 뭡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기독교계 안에서는 요한일서 3장 6절이 논쟁이 됐었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말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한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범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요, 택자란 한 가지 마음만 가진 사람이다, 두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 복음주의 진영에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을 다시 했는데 더 정확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지속적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은 죄를 지을 때 기쁨 가운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이걸 더 나은 해석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석이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또 죄인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넘어져요. 그런데 죄인인데, 택함 받은 죄인의 특징이 뭐냐, 성령 받은 죄인의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죄를 짓는데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아파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건 실천적인 현상이에요. 죄를 짓는데 그게 안 기쁜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윗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는 게 너무 싫은데 죄의 충동이 너무 무섭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택자가 뭐냐라고 하면, 택자란 죄에 대해서 언제나 두 마음이 있는 게 택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택자는 죄에 대해서 언제나 두 마음이 싸우는 사람이, 그게 바로 택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날마다 죄의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너무 아파야 돼요. 그 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두려움이 떠나지를 않아야 돼요. 저는 그게 택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런데 왜 곤고하고 피곤합니까?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이 죄의 법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법이 날마다 싸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괴로운 것, 이 괴로움이 없어지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택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주님, 나는 죄를 짓고 싶은 악한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죄를 떨치고 싶은 다른 마음도 있다라는 것, 날마다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운다라는 것, 정말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내 진짜 진심이라는 것, 이 기도와 내 마음을 좀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두 마음을 그대로 오픈하는 거예요. 그대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한 마음만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두 마음을 오픈하는 게 진짜 부르짖음이고, 이게 바로 진짜 나눔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마음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그 거짓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이제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모님이 어릴 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정말 절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성인이 되면서 이 두 사람의 길이 갈린 거예요. 사모님은 뭐 직분이 말해주는 것처럼 당연히 신앙 안에서 잘 자라다가 목회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작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넉넉하지 않죠. 넉넉하지 않은데 그래도 이런 내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성전을 향해서 나의 목이 곧기를 늘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어떻게 됐냐? 그 친구는 어느 날 세상 야망을 향해서 나가더니 불신결혼을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신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계산했던 대로 그 삶이라는 게 너무 화려한 거예요. 젊은 나이에 이 결혼을 하자마자 이 부자랑 결혼했기 때문에 수도권에 그 비싼 내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 사진을 보여주는데 무슨 꼭 잡지에 나온 것처럼 너무 인테리어를 예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살고 싶은 집을 꾸며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신기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은 뭐 정수기 렌탈, 뭐 무슨 렌탈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지만 여러분 그림 렌탈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돈 주고 사면 그냥 뭐 365일 그 그림을 주구장창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 렌탈이 뭐냐면 그 그림이 질 때쯤 전화를 하면 다른 그림으로 또 렌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절마다 취향에 따라 기분에 따라 그림이 맨날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런 렌탈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집에 앉아 있으면 그냥 여왕이 된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이 친구가 캠핑에 빠져가지고 캠핑에 필요한 차도 사고 장비도 사고, 그래서 사진을 맨날 보내주는데 어떤 사진을 보여주냐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좋은 데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림 같은 풍경에서 남편과 찍은 행복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집에 나오는 집들, 전국의 좋은 곳은 다 다니는 그 캠핑 사진들, 그 모습은 이 사모님 일생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사모님은 이 사진을 절대 못 찍어요. 왜냐? 일단 사모님이 자기 집이 없어요. 전셋집인데 어떻게 인테리어를 해요? 내 맘대로 못을 박을 수도 없는데. 그리고 캠핑을 다니고 싶어도 목사님 사모님한테 그런 차도 없고, 목사님이 주말에 어디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새벽 예배해야 되고 주일은 하루 종일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어디 무슨 캠핑을 가요?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그런 걸 누릴 거예요. 그런데 다 알죠? 내 삶이 언제나 교회에 매여있고 신앙에 매여있는 내 삶이 생명의 길인 것도 알고, 주말마다 이 다니는 캠핑에 빠져서 예배와 하나님을 떠난 그 친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주일인 오늘도 어디 좋은 곳에 가서 강을 바라보고 내 친구는 여유 있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나는 교회 주방에서 식사 준비하면서 설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끝나면 난 또 교회 청소해야 돼요. 그러자 그 마음 한켠에 아는데 또 다른 마음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얘는 이렇게 사나?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달라야 되나? 하나님께 제일 헌신하는 나의 삶에 왜 이런 여유와 즐거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나도 여잔데, 얘만 여자가 아니고 나도 여잔데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두 마음의 싹이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사명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날마다 곤고하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불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동의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찾아봐도 믿음이 좋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요, 원칙 지키느라 유혹을 참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안 믿는 내 불신자 친구는요, 결혼에 대한 나의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자인 내 친구의 삶에는요, 로맨스가 넘쳐나요. 외로움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뭐 기념일 뭐 조금 있으면 뭐 빼빼로데이가 다가오는데 이런 날만 되면 애인한테 받은 선물을 막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런 사진 볼 때마다 우린 다 알아요. 내가 맞고 그 친구가 틀렸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 또 내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나님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러다가 내가 옳다라는 거 지키다가 결혼도 못하고 노처녀 되는 거 아닌가?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두 마음이 힘겹게 싸울 때예요. 그리고 또 다른 내 마음이 뭔지 전부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면 안 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고. 내가 짓기 싫은데 죄를 짓고 싶다고. 나도 한 번쯤은 하나님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털어놓는 거죠. 또 죄를 짓긴 했는데 죄 지은 마음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이 두 마음을 놓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이 두 마음을 놓고 부르짖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바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정죄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두 마음을 꾸짖지 않고 다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다. 내가 이 괴로운 마음이 뭔지를 안다고. 내가 이 두 마음 중에 너의 진심이 뭔지를 내가 정확히 안다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다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부르짖음의 또 다른 뜻이 뭔지 말씀드렸죠. 기도만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두 마음을 놓고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공동체 식구 앞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다 털어놓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다고. 저도 설교할 때 털어놔야 돼요. 목사 안에 있는 두 마음을 날마다 내놔야 돼요. 그러면 11절에 기록된 대로 주께 피하는 자마다 다 기뻐하는 마음을 되찾고 그 마음에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새벽도 나는 마치 두 마음이 없는 것처럼, 유혹이 없는 것처럼, 죄의 유혹에 져서 괴로워하는 마음, 진짜 내 마음이 뭔지를 아시죠? 라고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전부 다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또 한 마음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